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12제자 그리고 나중에는 일시에 500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가 500명이 넘었다는 말입니다. 점점 예수님 부활의 목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그러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알리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부활한 예수님이라면 아마도 아들의 죽음 때문에 마음에 너무 상심과 고통이 심각했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알리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지상의 교회들을 이끌고 갈 수제자 사도 베드로에게 먼저 알리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무도 뜻밖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만나주시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만나주시고 그 소식을 전해주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이겠죠. 그러나 사복음서의 내용을 한번 찬찬히 분석해보고 깊이 살펴보면 왜 그랬을까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갑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사복음서의 기록을 살펴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총 1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종합해서 그녀의 삶을 재구성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서쪽에 있는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귀신에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귀신 들려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7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곤궁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이와 같이 소망이 없는 인생,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인생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을 때에 만나 주십니다. 사람들은 다 추하고 더럽고 공격적이라고 배척했던 그 여인을 주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으로 그녀 안에 있던 7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완전히 그녀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고 난 직후부터 끝까지 주님을 따라다니며 함께 했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주님을 따르며 섬겼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3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또 치유를 경험한 여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주님과 제자들의 식사를 섬기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겠나 추측을 해봅니다. 이 다음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고난의 현장에 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17장 55절 5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주님의 사역 현장에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그 고난의 현장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주님을 장사 지내어서 그 무덤에 있을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 6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도 도망친 자리,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떠나버린 그 자리에 끝까지 함께하며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또다시 안식 후 첫날 무덤으로 새벽같이 찾아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결과로 베드로와 요한이 허겁지겁 뛰어와서 무덤을 확인합니다. 빈 무덤인 것을 확인하고 이 두 제자는 거기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그 빈 무덤에 서서 슬피 울며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복음서 전체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행적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보다도,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인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이 회복된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한시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심지어 무덤에까지 뜨거운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주님, 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을까? 가장 먼저 그것은 바로 그녀의 가슴 속에 불타고 있는 이 뜨거운 사랑, 그 사랑에 이끌려서 가장 먼저 마리아를 찾아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구든지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그에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하여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려서 폐인처럼 살다가 주님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복됩니다. 그러면 보통은 어때요? 문제 해결되면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뚝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그 문제 해결의 자리로부터 은혜 갚기 위하여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따라다니며 그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하여 열심히 내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판에 마치 돌에 새겨놓듯이 그 큰 은혜를 깊이 새겨놓고 단단히 그 은혜를 지켜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은혜 갚기 위하여 삶으로 자기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
주님과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12제자들과 함께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소유를 들여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그러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허드렛 일들, 뒷감당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사랑인데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사랑한다면 증거를 대봐. 그래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줄 수도 있겠지만, 성도의 사랑의 증거가 뭘까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구체적인 섬김의 수고가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있는지,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섬김의 수고로 입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주님 곁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회복되고 난 이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곁을 바싹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도 심지어 가족들조차 떠났던 그 자리에, 그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조차 마리아는 함께함으로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는 곳,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에 함께하기를 힘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 주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했겠고 얼마나 감동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자마자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주시고 그에게 부활의 소식을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빈 무덤에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자신의 망가진 인생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그 의뢰의 주님을 이제는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를 만났는데도 막달라 마리아에 있는 슬픔과 절망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처음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다르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슬픔과 절망감이 너무 크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차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16절에서 그 이름을 먼저 불러주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슬픔에 사로잡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다름 아닌 그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살아계신 주님인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첫 말씀이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나의 교회를 세워라, 너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런 원대한 비전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은 상실감과 슬픔과 절망감에 짓눌려 있는 한 성도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마리아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시신으로 사라져버린 줄 알았던 주님이 살아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리아의 믿음은 회복되어졌고 영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음성에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회복되어졌을까요?
슬픔과 절망감은 떠나가고 큰 기쁨과 감격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또한 낙심하고 눌리고 흔들릴 때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깊이 침체되고 눌렸을 때에 이제 엘리야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 13절에 호렙산 동굴에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부드럽게 불러주십니다. 엘리야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선지자로서의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남은 생애 동안 끝까지 사명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낙심했던 베드로를 따로 만나서 3번이나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부끄러운 수치와 상처를 그의 이름을 반복하여 불러주심으로 회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바울 또한 로마로 가는 배가 침몰하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은 이 음성을 듣고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하게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날도 믿음의 여정에서 인생 광야길에서 슬픔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실제로 불러주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서가. 제 이름 부르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시는 것처럼 불러보라니까요. 한 번 더. 시작. 진서가. 저는 사역을 하면서 또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좀 지치고 힘들 때 스스로 제 이름을 불러봅니다. 마치 주님이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찬송 기억나실 겁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 우리의 슬픔과 고민과 고통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라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마리아는 큰 기쁨과 감격 속에 주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17절에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무도 반가워하는 마리아에게 주님의 이런 말씀은 좀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만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얼굴을 대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교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과 새로운 방식으로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과 누구든지 믿는 성도라면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부활의 주님은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신령한 영적 교제로 초청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나서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이 이유로 살아계신 주님과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속적으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끝까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정에서 사울은 하늘로부터 빛 가운데 임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사울의 이름을 부르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이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 처음부터 생명 다해,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생명 다해 뜨겁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1년, 2년 쓰임받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한평생 불붙는 열정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왜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바울 서신을 쭉 살펴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계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끝까지 그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리더십 교수인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Finish well, 끝이 아름다운 지도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은 크리스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속적으로 생동감 넘치는 영적인 교제를 주님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104세에 천국으로 가신 방지일 목사님, 100세가 넘은 나이에도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셔서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깨어 있으면서 그 노년이 더욱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빛났던 모습들을 보면서 아하, 그것이 그 목사님의 끝이 아름다운 비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과 영적인 교제는 어떠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성도된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부활의 주님은 미래의 언젠가 모든 믿는 자들을 부활하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드림으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과 다시 한번 생생한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한결같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